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쁨과 또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그 결과가 거의 새벽쯤 나왔죠.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나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되었고 또 온 국민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서 새롭게 세워진 그 대통령과 더불어 이 나라가 정말로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표출할 때는 아니고 정말 이제 이 나라가 한 마음이 되고 더 좋은 나라, 더 평안하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리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게 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이 많았죠. 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니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신 삶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엄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 들도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블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임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장수는 작지만 내용은 좀 긴 내용이었죠. 8장에 있는 이야기, 이제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드온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기드온의 죽음이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내가 많은데 첩이 있어요. 이 아내가 다 본 아내일까 하지만 또 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두어서 그 아들이 아비멜렉인데요. 그가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이 아비멜렉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안에 내전이 있는 이야기가 9장에 아주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사사 돌라 야일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이어지죠.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전쟁이 없었던 걸 보면 돌라는 이 아비멜렉 때에 있었던 일들을 좀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사사였고요. 또 야일도 평안한 시대였다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사사가 입다인데 오늘 우리는 입다까지는 보지 않았고 입다가 나오는 건 이제 내일 11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8장 초반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화를 내고 너 왜 그랬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숟가락 얹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건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 너희가 더 크게 했어 라고 이런 자신이 마치 조금 뒤로 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이 적들을 죽이려고 하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할 때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숫곳의 방백들, 브누엘의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하는데 내 삶이 참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하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고 거기에 좌절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쭉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아가고 또 지금 당장 저에게 새로운 사역지가 열리지 않더라도 또 유튜브로라도 주일 예배를 내가 계속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드릴까 이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유튜브로 언덕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막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실지 나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는 뭘 기대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 싸움이 끝나고 돌아올 때 8장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때는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아니다. 너희를 안 다스릴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의 삶을 보면 그의 아내가 많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내가 많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통치행위잖아요. 우리의 역사에서 왕권이 약할 때 그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통치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고대 세계의 정치잖아요. 그런 통치 행위를 했던 것을 보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물론 사사였기 때문에 다스린 건 맞는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 기드온이 안타까웠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안 하고 나의 아들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었으면 어떨까. 이제 자기가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사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또 우리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그것을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할 때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꼭 이어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이루어 가겠지라는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고 배웠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오해들 하시겠죠. 큰 그룹의 후계 구도, 또 교회의 세습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세습이 잘못된 거냐? 후계자들을 두는 게 잘못된 거냐? 저는 그것이 다 틀리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것, 경쟁도 하고 정말 그곳에서 경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후계자가 또는 가족이 정말 잘 배우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뒤를 이어가야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라든지, 또는 이 그룹을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는 이런 재계에 있는 이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러한 공정함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제가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야.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걸 내가 잘 보았기 때문에 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쓰셨고, 또 새로운 사역자, 그 뒤를 이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세우든 또는 그 가족을 리더로 세우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재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지 않았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이제 입다가 세워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늘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때 반짝하다가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기쁨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성적인 유혹 가운데 이기지 못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건데, 평안해지면 그런 기쁨들을 추구하다가 또 자신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나의 삶은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이 그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나라 이 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땅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보다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실 때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